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또 온 땅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주님을 없다 하며 주님을 모르며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 가운데 오늘도 날마다 역사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통치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드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또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즉 성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 또한 아들같이 여기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라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또한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무엇에 비유했냐면 군인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것, 또한 경주하는 사람이 그 경주에서 이겨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절제하며 달려가는 것, 또한 농부가 그 수확을 얻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이것을 복음에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고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즉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한 디모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삶의 목표라는 것이 있죠. 그 비전과 목표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밤잠을 설쳐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수고가 있는 것이고, 또한 돈을 벌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라면 그 돈을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아끼고 저축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조명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참 쉽지 않은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일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 즉 다시 말해서 달리기를 하는데 이 달리기를 우승을 하기 위해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달리기를 한다면 얼마나 숨이 차겠습니까? 또한 그 전에도 얼마나 많은 연습과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많은 것들에 인내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또한 훈련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한 자기를 연단해야 되는 그러한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단지 금메달, 즉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흐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의 욕심 또한 자신의 생각을 첨부해서 그 말씀을 왜곡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특별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자기 멋대로 흐리는 사람들 또한 복음의 진리를 희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욕을 채우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흐리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서 경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말씀 가운데 굳게 서고 또한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가 자기의 정욕과 또한 자기의 생각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 가운데 온전히 서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일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릇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릇에 비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에 보면은 특별히 부엌에 그릇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릇이 종류에 따라 다 다르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또한 어떤 것은 가장 귀한 재료로 만든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또한 그렇지 않고 나무로 만든 막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그릇이 쓰임받는가?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즉 사람에 따라서 재능도 천차만별이고 또한 능력도 천차만별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모습들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죠. 즉 이물질이 없는 순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엉뚱한 것을 첨가하거나 또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을 내 세상에 맞게 또한 내 생각에 맞게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죠. 이단들이 그런 거 참 많이 합니다. 이단들은 자기들의 교리가 그냥 정해졌습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해놓은 교리에다가 말씀을 갖다 붙입니다. 즉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붙잡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또한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온전케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